믿음 생활을 할 때요,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환경이 어려울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몸이 아플 때,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이때가 힘들까요? 아니면 부족한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건강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움을 모르겠어요. 안 되는 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무난해요. 이때가 힘들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가 찾아올 때는 사실은 부족하거나 힘들 때나 몸에 질병이 있을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이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 때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사실 불편하고 다소간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것이 우리를 미는 또 다른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계시지를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환경이 어렵고 우리 환경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때가 사실은 힘든 것은 아니죠. 오히려 깊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 될 때예요. 조금 숨쉴 만할 때예요. 거칠게 살아오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다가 사람 관계에서도요, 누군가 나에게 위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정말 위축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변해요. 그리고 예전엔 그렇게 깐깐했던 사람이 점점 부드러워져요. 물론 영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오직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져요. 그래서 숨을 편안하게 쉬게 되어져요. 이때 위기는 찾아와요.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요. 지금까지 어떤 압박, 외부에서 오는 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게 나의 믿음 생활의 어쩌면 방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당 부분 영적인 것을 알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그러면 긴장을 풀게 되어져요. 이 말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반응이며 영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걸 좋아해요. 믿음 생활도요, 한때 전투적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전투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절박하게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방식은 전투적이지만은 않아요. 아주 절박한 그런 사모하는 방식의 믿음 생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한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평온한 때가 있도록 인도를 하시거든요.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죠.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고요.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될 때가 있다고 해요. 가난한 때가 있으면 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보편적인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참 잘 의지를 해서 조심해요. 모든 일에 스스로가 경건되기 위하여 노력도 해요. 그러나 조금 환경이 나아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무뎌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러해요. 너무 벅차게 달려왔거든요. 너무 살아온 삶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안정된 삶을 허락하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서 내가 위축된 것으로 인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도 모르게 억압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억압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의 자유는 사실상 크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 속에서 영의 자유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영의 자유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평온한 길을 허용을 하셔서 긴장된 우리들을 다소간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믿어져요. 믿어져서 너무너무 감격해요. 모든 삶이 숨쉬며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우리 육체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힘겹게 절박하게 살아왔고 조금 좋아진 환경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격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영의 감동이라기보다는 어느덧 나의 육체의 평안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찾아오는 게 영적 위기예요. 그래서 영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곤고하고 힘들 때보다는 평안할 때, 이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소개되고 있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생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무리를 그대로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돌팔매질을 하면서 자신이 치는 양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맞서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아낙네들은 노래합니다. 죽인 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요. 상대적으로 사울 왕은 자신의 자리가 다윗으로 인하여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사울은 여론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무엘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은 뿔뿔이 헤어지기 시작하고 동요가 일어났을 때 사울은 그 여론에 예민한 나머지 어쩌면 정치가로서의 탁월한 정치적 감각은 있어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각으로
다윗을 보니까 위험스러운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는 위기에서 건져준 사람으로 고마웠지만 그 고마움은 잠깐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무려 10여 년 가깝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이 보낸 자객들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늘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려가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추적해 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영토를 넓혀가고 그리고 인구가 많아져가고 강대한 나라의 왕이 점점 되어갑니다. 다윗은 오랜 동안 쫓기는 위험이 있었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긴박함 속에 살았지만,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싸워서 늘 승승장구를 했지만, 이제 어느 시점쯤 와서는 다윗이 긴장을 놓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으로 봐서는 다윗이 낮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긴장감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요. 다윗이 살아온 인생 과정을 보면, 그 투쟁의 삶을 보면, 살기 위해서 다윗은 쫓겨다녀야만 하는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모든 전쟁에서도 이기고, 전쟁은 했다 그러면 이기니까 어쩌면 다윗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었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됐을 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한 여인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지나간 과거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범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범죄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 밧세바 사이에서 임신한 마다들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장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입니다.
이 암논에게도 그런 담화를 강간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와 자매 간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강간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세워가는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그런 유혹에서 범죄자가 되게 하고 살인자가 되도록 보호하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지켜만 보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호만 하시고 그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참된 거룩함이 입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본래 다윗에게 있는 강한 육적 욕망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 범죄의 원인자로서 허용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는 범죄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은 처절하게 그것을 묻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강렬한 욕망, 강렬한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지켜만 보시면서 그의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나도록 허용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매우 아픕니다.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자기 자신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과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꼭 다윗의 이 범죄의 유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믿음의 과정 속에 이 과정 속에 있게 되어지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태함 그리고 자신이 억압받을 때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성향이 절제되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편안한 환경이 되었을 때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거침없는 언어가 나올 수 있고 자기 자신 안에
숨어있는 욕망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난 이 부분이 때로는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신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드러나게 하시면 드러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보여져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내가 어떤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처절한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비유로 말했을 때 다윗은 그 말이 자기 말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범죄를 한 다윗을 용서한 이유가 뭘까요? 범죄로 본다면 사울보다 더 무서운 범죄를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자기를 감추려고 노력도 했고,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였지만, 정작 나단 선지자가 말했을 때에 다윗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나의 무지함과 나의 간악함과 나의 더러움과 내 안에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강한 성향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를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 마음이 있는 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드러난 자기 자신을 보고 그것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리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흔적이 하나님에 의하여 남으면서 우리는 끝없이 그것으로 인한 아픔을 겪습니다. 그 아픔은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의 일에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판단과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판단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입이 있으나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만으로도 버거워하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혹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나의 감정의 문제이며 나의 생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파 같은 모습을 벗기시는 일을 멈추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화되어지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